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정성국 목사고요. 제가 오늘 와서 황 목사님, 양 집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존경하는 제 학교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지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이태호 목사님, 같은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태호 목사님의 또 친구분이시더라고요, 황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님의 친구니까 형님이시죠, 그렇죠? 예, 형님 같은 분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참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게 3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대로 나누고요. 형님 교회에 왔으니 제가 또 잘못 전하는 게 있으면 또 제가 간 다음에 형님이 또 다 고쳐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가 이날 저녁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한 시간 같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3일 동안 탕자의 비유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 비유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의 비유 정도는 다 알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저랑 좀 비슷한 연배 같아 보입니다. 아닌가요? 네,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이제 성탄절이든 뭐 문학의 밤이든 아마 이 탕자의 비유 가지고 다 선곡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저도 탕자의 비유 한번, 탕자 역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사실은 우리의 이 메시지의 초점은 대부분 탕자에게 많이 집중이 되잖아요. 탕자에게. 그래서 집단한 탕자가 회심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 이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 비유 3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15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장 1절에 보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들었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리와 소위 이 죄인이라고 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3절부터 그 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비유일까요? 지금 15장 1절 2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비유를 주셨는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본문에 합당한 해석이 될 거고요. 이 탕자의 비유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결국 이 탕자의 비유의 끝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에게 하는 말로 끝이 납니까? 큰 아들에게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비롯한 세 개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리새파 율법학자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게 누가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도 이 가운데 있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왜 받아들이시지? 왜 그들과 식사하시지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도 이 비유 가운데에는 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틀림없이 작은 아들에게 투영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틀림없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겠죠. 저는 오늘은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이야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큰 아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1세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1세기 사람들은 캐치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가족 이야기로구나. 가족 이야기로구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개인의 회심 이야기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갔다가 뭣도 모르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내 개인의 회심 이야기, 개인의 구원에 관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싶어 하죠. 맞습니다. 그 속에 그러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회심 이야기, 이 탕자의 회복 이야기는요, 가족 이야기의 일부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두 아들,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가족에 관한 어떤 이야기로구나 라고 1세기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1세기에요. 가족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아버지가 관리하고 가족 전체의 삶을 지탱하는 물적 자산이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분배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큰 아들에게 2배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유산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1세기 사람들의 관습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가문에 굉장히 지금 수치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요.
비유 가운데 특별히 1세기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요소들 있잖아요. 1세기 사람들의 상식과 관습을 뒤엎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 가운데 대부분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비유가 시작하자마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파격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여기 보니까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해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13절에 의하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1세기에 재산은 대부분 토지입니다. 틀림없이 땅 몇 마지기를 나눠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빛의 속도로 그 토지들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은행 가서 현금으로 다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문서 갖다 주고 다 현금화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마을 일대에 다 파다하게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버린 것이죠.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아버지로 대변되는 그 권위 있죠. 권위. 아버지로 대변되는 모든 그 전통과 권위 구조를 이 사람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대학 와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혼자 성공한 사람들, 참 이게 우리가 미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의 사고구조는 참 달랐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전통을 유지하는 것, 권위를 존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권위를 대변하는 그 집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뭐냐면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도 누구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있죠. 그 아버지가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집안을 잘 지키고 집안의 재산을 잘 유지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의 물적 자산과 그간 쌓아온 전통 속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있죠. 그것이 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보다는 내가 스스로 막 성취해서 내가 쌓은 명예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날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막 성취해가는 명예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성취한 업적과 명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요. 고대 사람들은 이런 명예들은 나에게 주어진 명예 있죠. 그것에 사실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성취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명예 있죠. 가령 어떤 걸까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 그 관계의 네트워크가 한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이게 고대 사회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도요, 우리 한국 사회에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평균 제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요. 맞습니까?
개인주의 문화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개인주의와 대변되는 집단주의 문화의 집단주의의 정의가 뭐냐 하면요.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서 찾는 것을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물으면은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서 내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문화 있죠. 이걸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래요. 가령 생명일교회 성도, 생명일교회 성도, 혹은 무슨 대학의 졸업생, 어느 지방의 출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래요. 개인주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그 독립된 자아 있죠. 거기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죠. 개인주의 문화는. 근데 집단주의 문화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지금 둘째 아들이 그걸 떠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가족, 가문, 전통과 권위를 떠난 것이죠. 왜 떠났을까요, 이 사람은? 왜 떠났을까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이 상징하는 실사판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세리 있습니다. 세리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세리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 세리 숱하게 나오죠.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요. 이들이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인데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를 떠난 거잖아요. 이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왜 떠났을까요? 소속감을 주는 집단을 갈아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갈아타고 싶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부역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 우리가 누군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출애굽 이야기, 홍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구약 성경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 그 집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집단을 이해하고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속에서 나를 이해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그에게는 별로 신통찮지 않게 보이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요, 아버지로 대변되는 그 전통과 권위 구조를 다 떠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줬던 그 이전의 이야기들 있죠? 세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했던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떠난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이야기로 갈아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완전히 그 이야기를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갈아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갈아탄 거예요. 그가 갈아타고자 했던 그 로마의 이야기 있죠. 제국의 이야기. 그 제국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 제국의 이야기. 그 제국이라고 하는 집단 있죠. 그 집단에 왜 그렇게 속하고 싶어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목사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수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비유 속에서 요구하는 이 무언가는 세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무엇과 아주 유사하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찾아간 이 먼 지방, 먼 나라는 이방인들의 땅을 상징합니다. 다른 집단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다른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다른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나 그 사회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좋아하는지, 무슨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기 좋아합니까?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다락방 모임 가면 권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다 손주 자랑하느라고 손주 자랑한다고. 한국 사람들에게 사실 그 자녀 자랑,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뭔가를 또 성취해내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세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먼 나라를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가 실어 나르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담아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뭐가 형성돼요? 그렇지, 나도 그게 있어야 되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넉넉히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도 그게 필요했는데 내 속에서 그 가치를 향한 욕망들이 막 일어나지 않나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 그게 이제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가치관, 가치체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뭐래요? 그거를 얻고자 간절히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욕구 체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걸 얻고자 하는 욕망 체계가 내 속에 형성이 돼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당신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당신이 욕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욕망하는 가치 체계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체계예요.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그러니까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가서 뭔가를 얻고 싶고 누리고 싶도, 그렇죠? 그 욕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사람들은 욕망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얻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썸바디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하냐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뭘로 증명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썸바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여러분의 무엇으로 그걸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걸 보여주고 나에게도 그게 있다라고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명예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관계문화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계문화, 집단주의 문화는 거의 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명예수치 문화 이렇게 불러요. 수치 문화, 명예 문화, 체면 문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우리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걸 내가 가졌을 때 내 자신으로부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스템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괜찮은 존재라고 증명해주는 그 가치 있죠. 그 가치에, 그리고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방식 있죠. 거기에 충성하게 됩니다. 삶의 충성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와 내 속에 형성되는
욕구 체계와 명예 수치의 기준과 충성 구조는요, 이게 다 한 덩어리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질서에 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간절히 욕망했습니다, 이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요, 그 일대의 세리장이잖아요. 돈 많이 이제 모았고, 높은 지위에 사실 올랐겠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걸 통해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거기에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동선이 결정되고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가치체계, 욕망체계, 명예체계, 충성구조 있죠. 이게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언어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사실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갈망하는 건 좀 달라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뭘 더 명예롭게 여기고 무슨 일 당했을 때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걸 얻기 위해 무엇에 충성하는지, 이것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언어들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무엇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이 바뀌지 않고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말단 지역적인 문제들을 바꾼다고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체계와 욕망체계 있죠. 명예수치의 기준과 충성구조가 바뀌어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뀐 거라고요. 세리들은, 그리고 탕자는 삶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로 갈아타고 그 이야기가 전달해주는 가치와 욕망을 몸에 장착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모욕을 당했겠죠. 욕을 좀 먹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에서 스카이, 가령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탕자가 좀 다른 거, 이 사람은 재물 가지고 이야기하고 쾌락 가지고 그걸 지금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종류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동족들의 눈에 세리들은요, 명예를 내어주고 재물을 산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명예를 내어주고 재물을 사간 거예요. 이 탕자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전통과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권 있는 이야기를 떠났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탐욕, 그 새로운 이야기가 제시하는 그 탐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탕자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요.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더 이상의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 이 전통과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 있죠. 그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다 받은 거잖아요. 이게 다 선물이잖아요. 다
자기가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그게 아버지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배은망덕. 아버지의 은혜를 배신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관계문화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한다고 관계가 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관계 깨지나요? 배은망덕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면 관계 깨져요. 그런데 이 탕자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세리들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많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아주 특권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세리들은요 배은망덕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죄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걸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 있죠.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거. 무엇보다도 배은망덕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점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제가 내일 큰아들 이야기할 텐데요. 큰아들로부터도 모욕당하긴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이야기를 1세기 사람들의 눈에 분명합니다. 그 모욕당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대접을 잘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대접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 저를 귀를 기울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있죠.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써 아버지로 대변되는 전통과 그 권위, 자기를 형성해온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팽개쳤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가 제시하는 그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한마디로 그가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냥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죠. 우리말 표현에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안중에도 없다. 정말 아버지가 당하는 모욕은 안중에도 없는 아이들이죠. 탕자가 집을 떠나서 직면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참 재밌게도 탕자가 13절에 보니까요. 집을 떠나자마자 그가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더니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로마의 이야기에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탕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탕자가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먼 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말해줍니다. 그 먼 나라라고 하는 어떤 곳은 탕자가 가서 뿌리를 내리기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걸 탕자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물적 자산이든 그것이 관계든지 삶의 기회든지 그걸 의미 있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고 그 가치관이 입각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명예롭게 여기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충성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나에게 주어지는 재물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삶이 안정되게 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어떤 한 이야기로부터 떠났어요. 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갔는데 그 다른 이야기에 의미 있게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자마자 방탕하게 살면서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가 따라야 될 권위, 규범, 계승해야 될 전통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을 낭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는데 그 지방 사람이, 그 먼 나라 사람이요, 그걸 어디로 보냈습니까? 덜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덜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레위기 보면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부정한 음식, 그렇죠? 그 중에 구분 갈라지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 나오잖아요. 돼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먼 나라 사람이 알아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유대인이 돼지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이 먼 나라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를 얕본 거죠. 먼 나라의 실상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탕자는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제가 또 가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그 땅에 돼지 쥐염 열매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도 먹으려고 했겠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쿰쿰한 냄새가 나요. 역겨워요. 그러니까 돼지들에게나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탕자가 그토록 속하고 싶었던 집단, 그 먼 나라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게 건강한 공동체냐 아니냐, 의로운 공동체냐 아니냐, 어떻게 가늠할 수 있나요? 그 속에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일일 노동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마을이 건강한 공동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의 모든 풍요로부터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 먼 나라를 굉장히 그냥 멀리서 쳐다볼 때는 그게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도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것만 있으면 나도 괜찮아지지라고 그걸 막 갈망하게 되거든. 멀리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먼 나라는요, 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요, 그게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뿌리 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 쳐다보세요, 여러분. 잘 뿌리 내리고 사는지. 그 먼 나라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거기에 의미 있게 뿌리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살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가. 대부분의 사람을 루저로 만들어버립니다. 1등한 사람들은 평안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다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어른들 굉장히 순진해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해라.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대학 간 아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 욕구가 몸에 배이거든요, 여러분.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학습돼 가지고요, 내 몸에 그게 새겨져요. 우리가 몸으로 배운 욕구들은요, 글로 배운 욕구들은 몸으로 배운 욕구를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요,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요, 이 경쟁하고 싶은 이 자연스럽게 비교의식 있잖아요. 이게 불쑥불쑥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형성된 걸까요? 중학교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부터 매 학기마다 몇 번씩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저도 공부 좀 잘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공부 좀 잘했어요. 그게 주는 만족이 있다고요. 그게 주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사람들을 막 또 움직여가요. 절대로 거기에 오래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의미 있게 뿌리 내리는 것이 그 먼 나라라고 하는 그 토양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볼 때는 그게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의 모든 풍요로부터 결국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먹을 것이 남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의 소속감과 안정감, 명예 그 모두 상실하고 그 아버지 가족으로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내게 있었던 그 정체성 다 상실하고 말한 것이죠. 이 아들이 집을 떠나 직면한 현실은요, 아버지 집의 풍요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와 닿았는데요. 먼 나라에 가서 이 탕자가 지독한 오염과 수치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있죠. 그 돼지와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은 무슨 집단, 누구와 속해 있습니까? 돼지들하고 속해 있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건 오염된 거예요, 오염.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오염과 정결과 오염 있잖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정결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한국 사회에도 이 정결과 오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제가 이제 어촌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이제 막 풍어제 같은 거 하거든요. 그 풍어제 이제 어디서 하냐면 그 마을에 당수나무가 있는 큰 나무가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다 가가지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는데 그 사당에는요, 새끼줄을 쳐놓고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1년에 딱 그때만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모르고 그냥 놀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부정 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정 탔다고. 한 번은 저희 동네 어떤 어른이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집에 개가 마당에서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부정 탔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시는 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부정 탔다. 유대인들에게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에요.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저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이 오염되었다고 여길 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제 반응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그 오염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정서적인 반응이 수치입니다. 수치. 제가 지금 제 얼굴에 똥이 묻었어요. 그냥 더러워졌을 뿐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수치스러워요. 이 탕자는 돼지우리에 빠져가지고 지독한 수치와 오염에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의 가장 바닥은요. 여러분, 수치감 느껴보셨어요? 건강한 수치도 있습니다. 수기치심이라고
사람이 수치심을 알아야 자기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하잖아요. 건강한 쪽으로 수치심이 성장하지만 여러분 언제 수치심 느껴요? 이 부정적인 수치심의 바닥은 뭐냐 하면요. 자기 혐오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가치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죠? 이게 수치심의 근본이거든요. 내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고 싶어 하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습니다. 관계가 많은 경우에 단절되죠. 그래서 수치심은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거든요. 탕자는 돼지 우리 속에서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도무지 이제는 아들로 불릴 뭐가 없다고요? 가치도 자격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 내가 어느 집단에도 속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수치심은요, 자아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자기 혐오가 수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 이걸 관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탕자가 사실 지금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룬 것을 회복했는데요. 그 회복해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가치를 완전히 다 상실해버렸어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뭘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언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나의 가치책에 중요한 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걸 바꾸어 놔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거든요. 오늘 양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존재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되는, 뭐가 바뀌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가치체계. 여러분이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얻었을 때 명예롭게 여기는 뭔가가 달라지고요. 충성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게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이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탕자는 지금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괴로워요? 재산이 이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탕진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새롭게 형성해 준다고요. 첫 번째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내가 뭘 내세워야 될지.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회복해 준다는 거죠. 탕자는 지금 아직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탕자는 지금 지독한 오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뭐가 다르냐? 도대체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뭐 제가 그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어떤 지하철 타보니까 그 지하철에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면서 행복에 대한 그 계절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 들어가 있는데 표현을 바꿔가지고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요.
행복 좋죠,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을 둘러싼 그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지.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요, 사실 행복을 약속하고 뭐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볼 때 인생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요, 성결입니다, 성결. 오용으로부터의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탕자가 뭘 잃었어요? 그것으로부터 회복될 텐데요. 지독한 오염에 빠져있던 사람이 성결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룩의 성경적인 의미의 본질은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누구 집단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돼지 집단 속에 속해 있잖아요.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한 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더 많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이 구별되는 거. 이게 거룩이거든요. 기독교가 약속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우리가 조금 덜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으면요, 다 잃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감. 이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오늘 또 집사님 기도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죠. 오늘 지금 기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래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그분을 위해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의 풍요로부터 단절됐고 그가 먼 나라에서 직면한 현실은요, 그 아버지 집 풍요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지독한 오염과 수치,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런 것을 다시 얻지 못하는 상실감과 허무감. 이런 것을 내가 다시는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상실감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 품꾼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 아버지 집에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일 도와주는 그 종들이잖아요. 품꾼은요, 그냥 땅 붙여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냥 품꾼이죠. 소작농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땅이라도 허락해주면 부쳐 먹고 살아야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과 허무감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잡으려고 하는지도 이게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이게 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뭔지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게 이제 상실감이거든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나에게 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이걸 잡아보기도 하고 저걸 잡아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잡아보니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뭔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제 이 탕자 모습을 잘 관찰해 보라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이 뭔가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있죠. 정말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죠. 이 탕자는 내가 아버지 아들의 자격을 잃었는데 다시는 그걸 내가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품꾼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품꾼으로 살면서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잡고 싶어요. 뭔가를 잡고 싶은데 잡아보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 온 세리들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품꾼이라도 내가 품꾼으로라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개해야 되겠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요, 1세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읽으면 정말 그들의 예상을 깨는 스토리들 투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이 아들들의 모습, 정말 1세기 사람들의 이 상식을 깨는 놀라운 모습들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사실은 예상치 못한 스토리는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으면요, 당장 그냥 매질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1세기 유대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 못할 아버지예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내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둘째 아들, 큰아들 이야기 할 거거든요.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뭔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모욕과 수치를 견딥니다. 1세기 노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예거든요. 자기 위엄, 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수치를 다 견딥니다. 먼 거리에서 집 밖에 나와서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날마다 나와서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오니까 둘째 아들이 오는데 그냥 머리는 다 벗겨져 가지고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한 그림을 하필이면 그 그림을 또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탕자의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가죽이 다 벗겨졌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짐승을 그리고 싶었을 거예요. 짐승을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어릴 때 그 가죽을 다 벗긴 제가 짐승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아들인지 누군지 거지인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어른들 달리게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1세기 유대인 어르신이 아니에요.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하잖아요. 입을 맞추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입을 맞추나요? 제가 한 며칠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부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준비한 멘트를 시작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으니 이제 뭐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렇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끊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 꺼내와서 입혀라. 손에 반지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여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여기 잃었다가 찾았다. 아들이 지금 자기 발로 집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요즘도 가끔 제가 딸이 셋인데요. 제가 40 넘어서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잘했죠. 제가 딸 셋입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도 저희 집 아내가 그 막내를 잃어버리는 꿈을 꿔요. 가끔 좀 이렇게 불안할 때는 항상 막내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더라고요. 아들이 지 발로 아버지 싫어가지고 집 나가도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아버지라고 하면 이 말이 맞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실 그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적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명예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죠. 없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을 다시 살려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게 지금 누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바울 들어가면요. 사실 바울이 묘사하는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그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존재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는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양육도 하고 우리가 힘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죠? 사람들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말을 요즘 학자들이 참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학자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신학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김현경이라고 하는 한국의 여성 인류학자가 쓴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꽤 잘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는데 이 책은 어떤 인간을요. 그 인간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인간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줄 때 그 인간이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게 이 강대상을 준 거예요.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다움을 인정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가 한 사회 속에서 살도록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있잖아요.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누구를 우리 집에 반갑게 맞아들이는 행위. 단순히 그게 환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있죠. 그게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회 속에 같이 어울려 살지만 자기 자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11년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잘 압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버스에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대받지 못한 흑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다시 내어줍니까? 자리를 내어줘요. 이 내 아들은 아들이라고 다시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아들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죠. 종들에게 명령해서 좋은 옷도 가지고 오고 잔치도 벌리고 하잖아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제가 서두에 이 탕자의 비유가 개인의 회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보다 크게는 가족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면 알겠지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아버지가 이를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큰아들이 계속 눈치 주면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과 동시에 누가 또 우리를 받아줬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식구들이 받아준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이 교회가 나에게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이걸 김현경씨는 환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과 함께 제가 더 사실 이 책에서 더 통찰을 받은 것은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환대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잘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리를 내어줘야 내가 환대받아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람다움을 인정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탕자의 비유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죠? 탕자가 이 집의 아들로 회복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환대해 줬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를 환대해 줄 그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받아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다움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환대를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돈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학벌로 증명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SNS 같은데 막 이렇게 자기 사진 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진 올릴 때 그냥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만나보면 누군지 몰라요. 하도 보정을 하고 올려가지고 소위 그걸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학벌 자본 중요하고 뭐 재력 그런 자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거 조금 부정해도 매력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할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 자꾸 그걸 증명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탕자가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좋은 옷도 갖다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무엇보다도 반지를 다시 끼웠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반지는 그 가문의 상징이에요. 그 가문의 상징. 네가 우리 집안의 아들이다 라고 다시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에게 명예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 순간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 사람이 구별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받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치를 깨닫고 거기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우리가 복음이 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죄 씻으며 내가 지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줬어요. 그걸 없애줬어요. 그것도 복음이죠. 그렇죠?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은 죄의 책임을 다 씻어줬어요. 이제 제게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여전히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관계 문화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용납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체가 수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은 어떤 잘못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이제 다 없어졌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관계 문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집단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수용되느냐 수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의 책임을 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수용해 주신 거예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게. 재산 내가 다 잊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말 못하게 하죠. 그냥 안고 얼굴을 부비고 그 탕자의 존재 전체를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저를 참 많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고 이러니까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게 많잖아요.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수용해주고 제 존재 전체를 알면서도 받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다이나믹스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죠. 둘째 아들의 집으로 가는 길. 먼저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삶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먼 나라의 삶, 그곳에서 만난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잘한 유일한 한 가지는요, 그냥 품꾼으로라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 품꾼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이 사람이 잘한 유일한 한 가지예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면요, 그냥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실 때 뭘 신뢰하셔야 되냐면요. 그 아버지께서 환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를 환대해 줄 어떤 타자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자리를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이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사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 맡기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당자는요, 그냥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속해 있기를, 그것만이라도 아버지가 받아주기를,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한 일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 아버지는 당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환대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주도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안 오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내가 주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히 주도하고 계시고 모든 통제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잔치를 즐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요, 제가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옳은 건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게 옳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옳다는 이유로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갈망하는 가치체계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강력한, 그것이 주는 강력한 이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추구하고 갈망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맛보는 우리의 영적인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실 때 우리가 느끼는 평안이 있거든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 평안과 만족이 우리 몸에 배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힘과 재물이 주는 만족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옳다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에게 오는 평안과 만족이 있죠. 그게 내 몸에 쌓여야 됩니다. 그걸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길러져야 돼요. 그 감각은 전혀 없고 돈과 힘이 주는, 학벌이 주는 그 만족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만 발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감각을. 이 감각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잔치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에 당자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